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티끌 같고 풀 같은 인생,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은 대부분 다 다윗의 이름으로 됐는데 유일하게 모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모세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제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는 좋은데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하신 인간, 이 둘의 조합은 썩 그렇게 잘 어울린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굉장히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의 주된 어떤 기조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탄식이에요. 모세는 토라의 창시자인데 이 토라의 창시자 치고는 시편 90편은 너무 인간적인 기도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은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뭐 불만하고 탄식한다고 그게 뭐가 죄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시편 90편은 주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장례식 때 많이 이렇게 낭송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허무, 특별히 거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거죠. 지금 뭐 흙 정도만이 아니죠. 그냥 너는 땅에서 태어났다 정도만이 아니고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 인생은 티끌이야. 인생은 먼지야. 그냥 덧없이 사라져. 히브리어에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그냥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담 하게 되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번역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아담 이름을 불러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야, 사람입니다. 근데 땅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냥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사는 날이 짧다고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는 120까지 살았잖아요. 이게 탄식해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 것 같아요. 하여튼 70, 8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진짜 금방 이건 것 같아요. 어느새 저도 이제 60을 넘었거든요. 예전에 환갑을 넘은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고 내가 벌써? 나는 아직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가죠. 잠깐 잔 것 같다. 잠깐 잤다고요. 잠깐. 정말 잠이라는 게 참 묘해요. 보면 한 6, 7시간을 잤어요. 한 8시간을 잤어요. 근데 잠깐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기도 한데 그 깨어있는 순간은 그러면 즐거운가? 아니에요. 덧없다고 합니다. 덧없다고. 어느 정도냐? 홍수가 나서 그냥 쓸려가듯이. 그죠? 홍수가 나면 그냥 내가 막 아름답게 지어놨던 거, 갖고 놨던 게 다 쓸어가 버리죠. 그처럼 내가 쌓아놨던 재물, 업적, 집, 지식, 모든 건 저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덧없다. 그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풀이라고 한다. 풀과 같다는 풀. 아침에 풀이 꽃이 피죠. 이제 꽃이 피어서 영화롭게 하는데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마른 바람이 불기도 하면서 꽃이 져버려요. 그게 인생의 영화 같다.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게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살았는데 그 산 게 너무 덧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산 인생 자체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거기 10절 이렇게 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이 다 압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만든 업적이니까 업적도 훌륭하지만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했던 너무 고생과 수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사가 더 압도적이죠. 이렇게 수고하여 이룬 것도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표현합니다. 날아간다. 보통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시속에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뭐 70대는 70km로 뭐 순식간에 이렇게 흘러간다. 너무 신속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세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그렇게 충실히 살았는데 결국 되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날아갔다 이거지 금방.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는 이 모세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구나. 그렇죠? 하물며 이 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거 하나 겨우 맺어놨는데 그것도 덧없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은 뭐 더하겠죠. 예. 근데 하여튼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사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분인데 우리가 그 100년, 올해 봤죠. 100년 가지고 어떻게. 근데 반대로 비교 대상을 하루살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루살이. 하루가 자기의 평생이에요. 풀은 뭐 아무리 해봤자 인간의 영광보다 더 하겠어요? 이게 오래 못 가죠. 그거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 매미 한번 생각해. 매미는 한 3년, 7년 정도를 그냥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지냅니다. 성충이 돼서 딱 한 달 살아요. 죽습니다. 매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매미 입장에서. 내 인생은 뭐 땅속에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제 겨우 한 달 살다가 그냥 애 낳고 그냥 가는 거야? 새끼 알 낳고 나는 가는 거야? 이런 거죠. 매미보다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매미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지금 목표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모세가. 목표를 좀 다른 걸로. 물론 우리가 100년 산다고 100년이 또 짧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긴 겁니다. 포유류 중에 인간만큼 오래 사는 게 있을까? 물론 인간만큼 오래 사는 것도 보고가 돼요. 바다거북이가 한 2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북극 고래도 한 200년 가까이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 상어가 있는데 그 상어는 500년 가까이 산다고 해요. 뭐 나무는 뭐 수천 년을 살죠. 예?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살려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이 그린란드 상어는 성장하는데 1년에 1cm씩 자라는 1cm. 그래서 100년 자라야 성체에 이를 정도로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한 100년, 한 150년까지는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는 거 관리하면서. 근데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일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도 100년 가까이 사는 거, 100년 넘게 살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비교 대상이 하나님께 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보면서 시인이 화살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덧없어? 내 죄 때문이란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이 허무함과 짧음은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그렇죠? 8절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놔두고 은밀한 죄를 우리 막 얼굴에다 다 이렇게
너 봐 이거죠. 이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인간이, 아니면 이 시인이 그냥 이건 원죄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실제 정말 인생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계속 탄식하고 있잖아요. 탄식. 이거 허무하다, 너무 짧다.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항상 있어요. 내가 저주와 내가 불운한 운명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뭔가 굉장히 이민족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 저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저를 때리시나이까. 그래서 저희가 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편 90편을 이걸 질병시로도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병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인이 탄식이 너무 깊어요. 그냥 모세의 노래라기보다는, 만약에 모세로 따진다면 모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아니면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처럼 들려요. 그래서 지금 고대사에서 70, 80 나이면 장수한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짧다, 덧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사실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 아니, 뭔가 인생이 굉장히 어떤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뭐 그런 같은 위기를 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거,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했던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죠?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마치 지금 죽음 앞에다 내 신음하면서 여기 통증이 올라오고 하는데, 마치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통증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네 죄야 라면서 이렇게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들이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 모세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화내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7절이 7절.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1절이죠.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내 죄 때문이지만, 내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내 인생에 화내고 있어. 화내고 그래서 계속 분노, 화, 노여움,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 톤엔 채찍을 들고 너 맞아,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내 시인은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논조가 그 논조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뭘까? 그죠? 왜 신앙의 사람이 왜 이러고 있을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하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 이것을 애증이라고 하죠. 애증입니다. 기대도 없고 관계도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관망하고 있어요. 화난 거죠. 오히려 이 화는 시인 쪽에서 화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죠?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우연의 장난이네, 아니면 운명이니, 신의 저주니 하면서 그냥 체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당히 그 신과 신을 달래는 그런 식인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애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묘해요. 왜냐면 너무 기대도 많고, 당신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물론 떳떳하진 않아요. 물론 뭐 죄가 있고 뭐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험하게, 아니면 나를 이렇게 곤경의 사지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나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뭐 드라마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그 대사,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방해만 말아주세요. 아주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아가 자꾸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말은 않겠는데 방해만 말아달라고. 근데 이걸 사실 뒤집어 보면 신을 향한 어떤 사랑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향한 사실은 애정이 있는 겁니다. 좀 아름답고 멋있게, 아니면 최소한도 이렇게 좀 고통이 없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참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자잖아요. 능력자가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화가 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죠. 왜 분노하십니까? 왜 화내십니까?는 뭐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 분노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계속 연약해진 상태에 있고, 자, 이 갈등 관계, 아니면 이 상황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12절입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고 헬라어로는 소피아예요. 호크마, 소피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근데 지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지혜는 뭐냐?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눈이에요. 현실을 현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능력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를 간구했다고 그러죠. 지혜.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잘 들으면 답이 보여요. 사람이 왜 지혜가 없느냐? 안 들어요. 현실을 그대로 못 봐요. 자기 생각만 꽉 차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이 안 보여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건 뭐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내 나이가 몇인가 이거죠. 인생이 얼마까지 살 수가 있는 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7, 80을 넘길 수가 없다. 지금은 뭐 100년 좀 넘을 수, 그 정도가 바로 내 인생의 한계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자명한 현실이거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모세 시대까지는 아직 천국이나 영혼의 세계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읽어야 되면 영원 천국을 몰라요. 그냥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천국이나 뭐 영혼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이게 다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년 좀 넘어 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가 끝이구나.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어느 정도 힘도 빠지고, 어떤 모든 권력과 영광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그게 그 현실이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참 못해요. 동물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편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관계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수용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위치에서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이 없구나. 그럼 빌어먹고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하다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것 때문에 완고해지고 미련해지고 결국 부러지고 말아봐요. 결국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 행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 인생은 티끌이요 먼지다.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 인간 티끌 같은 존재구나. 인생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그 미미한 존재구나라는 거. 그냥 뭔가 순식간에 그냥 이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존재구나.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우주로 다시 되돌려버리는 거구나. 이걸 알면은 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죠. 인간의 존재 얼마나 미미한가. 인류 문명이란 거예요. 인류 문명. 인류 문명을 보통 1만 년 잡습니다. 1만 년. 근데 지구 역사가 45억 년으로 잡는다면 45억 년의 인류 문명사 1만 년이라는 것은 뭐 6천 년까지 잡더라도 얼마나 될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시간 계산을 많이 해봅니다. 시간 계산. 45억 년을 한 24시간으로 놔두고 인간은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는 언제 출현했느냐 보니까 밤 11시 58분 43초에 사피엔스가 20만 년, 30만 년 잡으면 58분 43초 1분 17초 전에 자정 1분 17초 전에 사피엔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게 결국 언제냐 한 6천 년 정도 잡으면 0.16초 종 땡 울리 0.16초 전에 인간의 어떤 문명이 시작됐죠. 근데 이 짧은 찰나에 0. 몇 초 사이에 지금 지구 생태계를 좀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어떤 수억 년 오히려 45억 년 이래로 그 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얼마나 공들여 왔고 이렇게 오랜 세월 축적해 와서 결국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그 티끌 같은 존재가 지구 생태계를 다시 파괴하려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좀 겸손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지구 생태계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 너 말아.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해. 이렇게. 전에는 공룡이 좀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좀 했는데 얘는 뭐야. 몇 초도 못 버티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풀 같은 존재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풀 같은 존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일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뭐 대통령 하면 대단한 권력으로 생각하죠. 근데 제가 뭐 G20이나 무슨 뭐 이런 회의 같은 거 오면 전부 대통령급들이 다 모여있는 보면 참 웃길 때가 많아요. 웬 건달들 몇 명,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는 대장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의 영광이라는 거. 내가 이만큼 높였어. 내가 이만큼 권력이 난 최상층에 올랐어. 했더니 조그마한 교회, 이제 조그마한 좀 그렇죠.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당회장이 된 걸 자기가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수십만을 거느리고 있는 그 기업체는 또 뭐야? 그죠?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어떤 거 아니면 내가 몇 평짜리 좀 더 큰 집을 차지하면서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집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해놨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놨지만 이게 하나의 우리 어떤 충실함의 상급표이지만 나는 아니에요. 어떤 부나 어떤 일을 만들어놨다. 그건 내가 한 일이고 나의 어떤 인생을 충실하게 산 하나의 흔적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 소유물은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가끔 드는 얘기지만은 마치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 같다고 봐요.
막 우리 옛날 땅 따먹기에서 막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막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들어왔다 다시 들어온 만큼 내 땅이고 막 넓혀갑니다. 많이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재밌게 보고 땅을 이만큼 넓혀놨는데 갑자기 엄마가 불러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야 아무개야 밥 먹어. 밥 차려놨다 밥 먹어. 뭐 따놓고 가야 돼요. 마치 그게 우리 인생에 수고한 그 열매들이다, 영광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죠? 아 이게 일시적인 거구나. 이게 허무한 거구나. 그건 뭐죠? 정말 보람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거죠. 그죠? 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아 그건 사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물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사랑은 더 영원하네. 관계는 영원하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일시적인 거 허무하다는 거 하게 된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거에 투자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그런 거구나. 위치가 이런 거구나. 목숨 걸 게 아니구나. 이거죠. 목숨 걸 게. 필요하지만 목숨 걸 것은 아니구나. 더 소중한 건 뭘까?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죽을 때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언으로 뭘 할 겁니까?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안 사서 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죠. 대부분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형제 간에 화목하게 살아라. 그냥 서로 우애하고 살아. 그게 제일 좋아. 그냥 뭐죠? 뭐 해봤자 뭐 난 더 받으려고 아니면 더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럼 지혜로워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되죠. 지혜는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인간의 건강이나 장수나 행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처음부터 답을 줬어요.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죠.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미 얘기해놨어요. 저분의 처분에 따라서 내가 70, 80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저분의 처분에 따라서 뭐죠? 내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얘기할 때 항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일까?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란 게 결국 뭡니까? 인생의 행복한 길을 얻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그 방식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행과 불행을 결정해 주시니까 그분을 경외할 때 네 인생이 행복해져. 그렇죠? 여러분 시편 90편은 시편이 모음집이 5권이 있습니다. 근데 4권의 서론에 해당해요. 4권, 4권째. 근데 이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이게 5권으로 했는데 시편 150편의 서론이 시편 1편입니다. 서론인데 거기서 이것을 우리가 지혜시란 표현을 써요. 지혜시. 왜 지혜시란 표현을 쓰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이게 시편 1편인데 결국 시편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행복이에요. 사실은요. 인간이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건가. 근데 답을 줘요. 답을. 시편이 9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서 답을 주면 하나님이 그 행과 불행을 결정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래야 인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 네가 저주스럽고 한탄스러워?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답을 알게 13절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당신이 돌아오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행복을 허락해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질병이 치유되는 길은 좋은 약을 썼어. 물론 뭐 그렇게도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나한테 다시 오셔야 치유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라는 어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기도들, 그리고
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거대한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분이 결정하면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함과 어떤 가난과 어떤 그 모든 어떤 부자유한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저 불쌍히 이 말밖에 못하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 기쁨인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은혜가 이 아침에 지금 임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평생은 남은 여생은 좀 즐거운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기쁜 일만 있게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약간 가시가 놓쳤죠. 여기 보면은 저 괴롭겠잖아요. 괴롭겠는데 이제 좀 괴롭게 한 만큼 이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좀 즐거운 일을 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지 사실은요. 그래서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실 때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고 진정한 만족.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든지 어떤 생각을 바꾸든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인간의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뭐죠? 모든 게 감사로 바뀌고 모든 게 자족으로 바뀌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쁨은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생에. 그게 17절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실제 뭔가 일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나를 뭔가 장애물이 되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우리 손을 하는 일에 경고케 된다는 그거죠.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 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하는 일, 되는 일, 그런 일 합니다. 인생에서 하는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있다. 그죠? 하는 일은 인간들이 모두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수고가 많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일. 그냥 돼요. 그냥 일이 풀려요. 격려하지 않아도 서로가 으쌰으쌰 그래 한번 해봅시다 막 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수월해요. 수월합니다.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일이 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때를 맞추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때를 맞추는 겁니다. 때를 맞추는 거. 흐름을 타야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결국 흐름이나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그 때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참 뭐죠? 때가 임하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일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기쁘고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세가 그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년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분 열심히 수고함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그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길 견고케 하시길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